할렐루야. 오늘부터 마태복음 전부 1장부터 28장까지 한 30회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 마태복음 개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걸 먼저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할까요? 목적을 모르고 뭘 한다면은 이거 완전히 구름 잡는 게 되잖아요. 목표를 알고 달릴 때 제대로 달리는 것이 되듯이 성경 공부의 목적을 알고 공부를 할 때 제대로 공부가 된 것이다. 네 가지 정도 성경 공부의 목적은 무조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 아멘이죠. 세 번째는 그것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또 그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요, 이 성경 공부 준비하고 실제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일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더라.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또 체험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절대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배운 거 순종하지 않으면은 파묻어 놓는 게 돼버려 가지고 은혜가 소멸돼요. 오히려 책망받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깨닫고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면 결코 성경 공부 통해서 손해난 일이 없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유익을 체험할 것이다. 근데 이런 목적의식 없이 성경을 보고 완전히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니체라는 사람, 니체. 참, 알조슈프라 짜라투스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예수 엉터리다,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완전히 망쳤다, 이런 식으로.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었죠, 아마.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 이유가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을 제대로 생각 않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절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자. 아멘이죠.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실천할 마음이 샘솟는 것, 이것도 은혜. 이고, 또 실제로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도 은혜죠. 기본적으로는 복음서를 이완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을 깨닫고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먼저 개관이랄까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다. 어떠한 관점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활동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 순서로,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이 된 셈이죠. 기록된 성경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이 정도는 되게 조금 그 성경을 공부하려면 아는데요. 시놉틱 가스플. 지식적인 내용은요, 요즘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경 연구 결과, 지식들이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제 경우는 금방 얘기했듯이 은혜가 또 깨닫는 은혜가 최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게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서 실천하고 또 나눠주는 일,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인데요. 그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시리즈를 만들m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교회 목사, 유튜버, 신학자들, 블로거들이 한 얘기는 중복되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특별한 얘기들 중심으로, 제가 체험한 얘기들 중심으로 한번 유튜브 마태복음 시리즈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이 또 있잖아요. 요한복음. 제가 이렇게 40년 신앙생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빠진 얘기들을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그리스의 로고스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한테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신앙 믿음을 갖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여튼 요한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더 견고한 신앙, 또 장성, 성숙한 그런 신앙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복음서를 기록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신학적인 얘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정말로 저는요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처음에 너무 귀한 말씀들 암기장 만들어서 외우고, 마태복음을 노트를 하면서요, 문단 나누기 하고 줄거리 핵심 내용, 핵심 구절 이런 걸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을 공부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복음서를 우리가 대할 때에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왜 있는가,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친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 잘 우리가 복음서 내용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게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복음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직 없었을 건데도 사도 바울은 예언자의 마음으로 신약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서를 써감에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큰 산을 우리가 볼 때 사방에서 바라보고 위에서 바라보고 땅 손까지도 들여다봐야 산을 제대로 아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복음서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 중요 구절, 핵심 내용 중심으로 신앙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아멘이죠.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려도 안 되겠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기억을 못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 중요 구절, 요절 중심으로 또 핵심 내용 중심으로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기억하고 막 하면 좋은데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시간도 활용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 구절, 핵심 내용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예습 복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먼저 예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을 그 예습을 해오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숙제 그 복습을 또 해야 돼요. 요즘은 하여튼 유튜브로 다 그 설교를 기록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하기 쉽잖아요. 훈련이라는 건 절대 예습 복습입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이 교육, 예배, 선교, 봉사, 친교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교육이라는 거는 반복, 숙달, 인내, 집중, 훈련.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예습 복습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이 제대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를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은혜가 소멸돼요. 근데 작은 실천, 뭔가 깨닫고 은혜 받고 믿어진 거를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야,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긴다 하시고 막 깨달음을 막 10배로 주세요. 예? 은혜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자꾸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 절대로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것들, 믿어진 것들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막 10배, 100배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실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넘치도록 풍성히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는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를 깨달으면 하나를 실천하면은 뭐라고요? 10개, 100개가 깨달아진다. 그럼 또 100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0개, 10,000개 깨달아진다. 아멘이죠? 그리고 거꾸로 100가지를 깨우쳐 줬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꽝입니다. 이거 큰일 나요. 혼날 일이야.
우리 참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실천 안 하면은 어둠이 돼버려요.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서론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태복음 1장을 조금 본다면은요,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지니알로지 족보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다윗이 누굴 낳고 뭐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지 않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뭔가 예민한 센스랄까, 센지티브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제 성경 공부도 재밌고, 그리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마 무디인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 재미있겠어요? 뭐 날카로운 막 연장으로 목수가 일을 할 때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맞느냐? 뭐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를 안 한다? 이건 조금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본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면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불러놓고,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고, 왜요?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 왜요? 마태복음 22장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그런데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답을 주는 게 이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렇게 로마서 1장 첫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놓으면 얼마나 참 유익해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 블로그에 나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의 흐름은 그렇잖아요. 목수 요셉의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약혼녀에게 나타났다. 그럴 때 약혼녀가 신실한 약혼녀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렇지만은 저 신실한 여자를 욕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요셉이 고민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 잘못한다고 해서 막 그거를 그러는 것보다는 더 함으로 덮어주려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부터 이제 구약의 율법과 다른 그 차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사통한 여자는 때려 죽여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목수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심 내용은, 마태복음 1장의 핵심 내용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렇게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게 핵심 내용.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량하셨구나 깨닫고 그거는 성령님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복이 많다. 뭐예요? 첫째, 성령님 함께 천국을 앞당겨 살고, 둘째, 찬우 신조 도와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천국의 큰 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